시편 133편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명절의 즈음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와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가. 이번 주에 금요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것은 중추절, 가위, 우리가 잘 아는 한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1년 중에서, 과거의 1년 중에서 농사를 잘 짓고 이 가을에 대해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조상에게 선보이면서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조상에게 전하는 그러한 전통으로 추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잘 짓고 그것을 거둔 다음에 추석에 모여서 그 곡식으로, 과일로 서로 즐기면서 1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것, 이것을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년을 허락한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이 추석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1년 농사를 잘 지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상이 없이 우리 후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을 우습게 본다든지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의 은덕 때문에, 조상의 은덕은 아니죠. 조상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맞아서 서로 모이고 오고 가고, 모인 중에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성묘를 가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내려가게 될 때 차가 막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가 그 생각한 적이 많아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는데 시골길이 옛날에 좋습니까? 비포장도로에다가 푸득 뛰고 그러면서 또 몇 분 또 갈아타고 가서 또 별것도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촌이다, 이 사람은 육촌이다, 뭐라고 소개하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요? 소개하니까 그러신가 보다. 무조건 인사만 하는 거. 인사하고 절만 하고 그런 세뱃돈 아니죠. 설날에 갈 때는 세뱃돈 받는 맛으로 이렇게 갔지만 왜 이렇게 가는가 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가 이 친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일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갖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명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내려온 이 전통에 대해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태도로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명절은 무엇인가?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척들이나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서로 만나서 맛있는 거 해먹고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어디든 구경을 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었는지 얘기하는 거 다를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뭔가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명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절에 원하시는 것은 화목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화목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모처럼 모였는데 이제 화목하는 모습,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이 서로서로 조화롭게 서로서로 공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들도요,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러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혈족들, 친족들, 이 친족들 이들이 특별히 화목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친족을 주셨을까? 피로 맺은 관계를 왜 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로 맺은 관계에서 먼저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에서 바로 못하는 사람이 피로 맺지 않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거나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먼저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친족들, 피를 나눈 친척들 간에 화목하고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혈족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다음에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도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을 먹고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살찐 소를 먹으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화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은 채소를 먹고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게 낫지,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고 진송차를 먹으면서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이 과거보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잘 살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굶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사는데도 화목합니까? 싸움이 없어졌습니까?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더 잔인한 범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더 잘 사는데. 과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 먹을 것이 없고 제한된 그 식량만 있으면요, 싸우기가 쉽습니다. 제한된 식량을 가지고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고 풍부한데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과거보다 더 친족 간에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참 문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면 화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윗사람도 모이고 아랫사람도 모이고 어르신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일 터인데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면요, 제가 특별히 적어왔어요. 생각을 해서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명절 때 말 조심해야 돼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적어왔어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취직은 어떻게 됐냐? 그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직장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늘을 탁 찌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데 거기다가 상처 있는 데다가 바늘 뚝 찌르는 거예요. 취직은 어떻게 됐냐? 야, 너 결혼 안 할 거냐?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사정이 안 돼서 안 되는데
경제적 사정도 안 되고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자기도 속이 타 죽겠는데 결혼을 안 할 거냐? 또 어린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는 잘하냐? 그건 정말 스트레스예요. 아니,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들도 많고요. 저도 아이들을 옛날에 가르쳐봤지만, 지금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 공부가 취미가 없는 애들도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머리가 있어요. 이 일은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머리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어떤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요, 10가지를 알아요. 하나 딱 가르치면 그냥 10가지를 알아요. 어떤 아이는 10가지를 가르쳐도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공부는 잘해? 이 말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좀 나이든 자녀들한테 야, 아이는 안 갔냐? 그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아이를 못 가는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말을 하고 툭 찔러? 목사님 무슨 말을 합니까? 만나서. 다른 말을 하세요. 다른 말을. 좋은 말도 많고 상처가 안 되는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아랫사람이 어르신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힘들게 온 것 같은 표정. 부모님한테 찾아왔는데 아이고 운전 한 3시간 4시간 와갖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엄마 왔으면 됐지? 이런 표정 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 왔으면 됐지? 그래 왔어. 왔으면 됐지. 그런 표정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성의한 대답. 예 알았어요. 예 먹을게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오늘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있어야 되나? 차가 밀릴 텐데. 그러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에 어른들의 말씀에 잔소리처럼 듣는 행위. 알았어요. 잔소리처럼 또 한다. 우리 엄마 또 한다. 우리 할머니 또 그 얘기 또 한다. 원래 어르신들은요.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기억을 못해요. 자기는 지금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한다고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마치 처음으로 얘기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은데 처음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처음 듣듯이 대답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랬냐고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잘하는 말씀이죠. 몰라서 못 지킵니까? 잘 알아도 못 지키는 거예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였을 때에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들쑤시고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문제를 갖다 괜히 드러내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절 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훈계와 순종이 있기를 원하신다. 훈계와 순종이 있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말 잘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시편 101편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하게 행하는데 먼저 내 집안에서 먼저 행하리이다.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또 어르신들, 믿음을 오랫동안 지키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처음 믿는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훈계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은 잘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족들이 만날 때 물론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절만 되면 친척들 다 모아놓고 야 앉아라, 줄 맞춰서 앉아라. 그리고 성경책 딱 들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걸 잘 듣겠습니까?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설교 듣는데 또 와가지고 또 한다. 할아버지 또 한 말씀 하신다. 우리가 설교하듯이 훈계해서는 안 돼요. 설교하듯이 훈계하지 말고 뭐 다른 얘기 좀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뭐 하느냐, 뭐 잘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를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할 때요, 설교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상대방을 공감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사정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걔의 입장은 어떨까? 그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 조카의 입장은 어떨까? 며느리 입장은 어떨까?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신앙의 깊이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얘기하면요, 안 돼요. 그 아이에 맞게, 그 조카에 맞게, 그 며느리에 맞게, 딸에 맞게 훈계를 해야 돼요.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약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냥 갖다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좀 꿀을 좀 섞고, 단 걸 좀 섞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기 좋게 다려가지고 먹여야지, 야! 인상 좋다고 해서 그냥 갖다 먹이면 됩니까? 그러면, 물론 그냥 먹으면 가장 좋긴 하죠. 그렇지만, 섞지 않은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잘 다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잘 다려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잘 다리고, 거기다 꿀도 좀 타고, 맛있는 것도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먹이면 그 수준에 맞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하고 포용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교인이, 저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떤 교인이 참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듣다가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처 입은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돌아가겠습니까? 아주 성의 없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보냈대요. 그러면 그 상처 입은 성도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물론 정답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받아주고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꿀도 좀 타고 잘 다려가지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훈계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아직 어린 친척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훈계할 때에는 잘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 잘 훈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훈계를 받는 자녀들은, 또 믿음이 어린 자들은 그것을 잘 순종을 해야 돼요.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의 이 말씀은요, 참 귀한 보약과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신앙의 경륜인 자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본을 보여야 돼, 모본. 모본을 보이면요, 말을 안 해도 배웁니다. 모본을 보여야 돼, 모본. 모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는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님이 마루에 나가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늘 선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다른 길로 가고 방탕한 길로 가고 갈 때에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대요. 그 추운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 중에 가장 좋은 훈계는요,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모본. 말이 필요 없어요. 모본을 보이면 돼요. 모본을 보이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부목사 생활도 오래 하고 담임 목사로 나왔지만,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담임 목사님 참 제 앞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분은요, 구석구석 자기가 나서서 다 청소해요. 뭐 교인들이 없어서 청소합니까?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봉사할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 청소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데까지. 피곤하신데도,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100마디 말을 안 해줘도 저는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모였을 때 이 모본을 보여야 돼, 모본을. 모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본을 보이고 평상시의 삶으로서 그들을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이해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제일 어려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진입니까?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시기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렸어요. 종살이 했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식량을 가지러 왔어요. 딱 만났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때가 됐다. 이야, 몇 년이냐? 야, 나를 팔더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니까 말 한마디면 이것들은 파리 잡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거 그냥 싹 없앨 수 있어요. 가나안 나라에서 온 형들 죽이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이를 갈았다. 내가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종살이를 하고 너희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와 헤어져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한번 맛을 봐라.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내가 잘 되면 보자. 잘 되면 보자. 근데 진짜 잘 됐어요. 그래, 애굽의 총리가 됐어. 만났어. 형들이 요셉이란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참 복수를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보복당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야,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보복을 해도 시원찮은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7년 풍년일 때 곡식을 다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일 때 그 곡식을 풀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꿨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친척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게 되면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요, 형제 간에 남매 간에 말을 않고 몇 년을 지냈대요. 말을 않고.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 노력으로 다른 걸 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같이 얼굴을 보는데 말을 안 합니까? 말을 안 해요. 그 대단한 거예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중간을 통해서 말을 한대요. 엄마를 통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간을 통해서 말을 한대. 우리가요, 가정 안에서 친척들 간에 가깝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면요,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더욱더 벽이 심해집니다. 화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럼 세상 사람은 뭐가 틀립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이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가 많지만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않느냐.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참 많이 아는데 몰라서 말씀을 못 지킵니까?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은 많이 듣죠.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했다 하도 교회 와서 용서했어. 그래, 용서하자. 그래서 집에 가는데 또 쳐다봐요. 안 되겠어. 안 돼. 다음 주에 왔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회 나왔쯤 되니까 그래, 용서하겠다. 근데 명절이 돼가지고 또 만났어요. 아이고, 또 안 되는 거야. 부부 올라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힘이 들어요. 우리가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죄인들을, 몇십억 되는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을 용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한두 사람도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여요.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딱 그 수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그 수준이에요. 개미 같은 수준이에요.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이번 명절에는 참 용서하자. 이해하자. 사과하자. 그런 명절이 돼야 그게 성도들의 명절 아닙니까? 여전히 원한을 품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게 무슨 성도들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절에 원하시는 것은 서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서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서로 전도해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참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 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 집안이 3대, 4대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갖고 친척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참 그 모습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참 이게 힘들어요. 제사를 드리네 마네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은 이게 가치관이 안 맞아요. 가치관이 안 맞고 인생관이 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은 전도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지나간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전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만해. 듣기 싫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어떤 분은 항상 전도하니까 그 사람은 별명이 목사님. 계속 전도하니까. 저희 부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전도하니까 걔 별명이 목사예요, 목사. 별명이 목사 병장, 목사 상병 그러면서 불렀는데 별명이 목사예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많이 듣든지 계속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보면요. 어떤 분이 끈질기게 전도하셔가지고 목사 되신 분 많습니다. 끈질기게 전도해가지고. 처음엔 안 믿었대요. 아주 듣기도 싫었대요. 그런데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향기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요.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향기가.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써요. 편지.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명절, 그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명절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또 훈계하고 순종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전도하는 이러한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추석 때 이거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 올바른 성도들의 명절을 보내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